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인데 이 말씀은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가는 원복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내용만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 중에 가장 긴 서신이 마태복음이죠. 그것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시비유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거기 어디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25절에 보면은 13장 25절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죠.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누가 같으세요?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뿌린 사람이 주체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마가복음 4장 27절에 가면 여기서 땅은 세상인데 그 세상은 밤이 있고 낮이 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땅이 그 열매를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나서 자라지만 그의 씨의 상태를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누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 수준과 여러분의 여정과 이런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이 믿음을 스스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땅은 세상인데 세상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좋은 씨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서 이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싹이 나고 또 뭐예요? 뭡니까?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잘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이 돼야 되죠. 쭉정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속이 비면 안 되잖아요. 토실토실한 좋은 저기를 열매를 거둬야 돼. 그 이삭을 맺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추수해야 되겠죠. 추수 때가 만약에 갑자기 그 추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다. 환란이 와버린다. 뭐 태풍이 와서 다 죽었다. 그러면 추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8절에 씨가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본문에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낫을 된다 라겠습니다. 그래서 낫을 된다. 그때가 바로 추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추수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 30절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가라지도 그리고 곡식도 추수 때까지 자라게 그냥 두라. 농부가 곡식을 심은 예를 들어서 쭉정이라 할지라도 쭉정이도 어떻게 해요? 같이 자라게 그냥 둬야 되는 거죠. 쭉정이라고 해서 뽑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서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라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추수에 대하여 말하기를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뭐한다 했어요? 태우리라. 이렇게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때 알곡은 모아 천국에 들이고 쭉정이, 가라지 이런 것들은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좋은 씨가 돼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이 CBU 두 번째지만은 저 자세한 뭡니까 이 주제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미 여러분들을 좋은 씨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좋은 씨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에 뿌려진 씨들은 세상에 낮과 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씨가 좋은 씨가 심겨졌는데 이 좋은 씨가 뭘 보내요? 낮과 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세월, 인생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낮과 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계시하여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밤과 어둠이 존재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밤에 일어나는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가 역사할 때 사단이가 역사하는 시간을 바로 우리가 밤이라고 본다면 바로 그 밤에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밤에 일어나는 공격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신갑주를 늘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입는 게 아니고
저녁에 이렇게 늘 점검을 하죠. 정신갑주를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이 낮이고 무엇이 밤인가?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의 경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름과 등불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그 다섯 처녀는 밤이 되었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어떤 밤과 같은 시간에 사단이가 공격하면 바로 뭐 하라겠어요? 쭉 쏴버리라.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라. 응? 너는 내가 아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씨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서 수수하는 그때에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세상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비유를 통해 은혜를 받고 좋은 씨로 깨어 있어 주님의 추수의 때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추수가 많은 사람들은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좋은 씨로서의 여정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좋은 씨를 통한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마태복음 13장 24절, 3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이 사람 그는 누구냐? 바로 인자이며, 지금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인자의 사람들,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사람의 그 인자의 사역은 무엇인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밭은 뭐라겠어요? 38절에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자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던 것들, 그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인자로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그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지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 이제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양식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좋은 씨들을 찾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또 갖다 드립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바로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따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따로 먹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동문서답에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갑자기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 텀도 없이 갑자기 35절에 갑자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6절에 그 추수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위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님이 그와 같은 사역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뿌리는 일을 하든지 거두는 일을 하든지 다시 말해서 계속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든지 그 인도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리고자 목숨을 걸고 아멘? 정말 사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그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가면 안 돼요. 계속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향한 그 애정을 가져야지만이 한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뿌리는 사역도 엄청 했습니다. 정말 전도하는 거 제가 처음에 가서 첫 번째 사역지에 가서도 여기 전도하러 나갔고 정말 별전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전도하는 사역을 또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또 뿌리는 것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또 거두는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정말 계속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게 되면 그 영혼들을 세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하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집중해 왔습니다. 바로 이 추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가 그렇게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추수가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그 추수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씨를 뿌린 그 영혼들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또 열매를 맺어서 주님에 의해서 완벽한 추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의 추수의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씨를 뿌려야 되고 그들이 싹이 나게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이삭이 맺히게 해야 되고 그들에게서 열매를 따게 해줘야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을 늦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와서 너는 뭐 하고 왔냐? 저는요 그냥 주님께서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거룩해서 땅에다 묻어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책망을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서 그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씨가 뿌려지고 있나,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자라고 있는가, 이거에 주의 종이나 뭐 주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에 의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들을 사용하여 좋은 씨를 향해서 계속 정말 그 열매를 거둬가고 열매가 되어져서 토실토실한 열매가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인자가 하셨던 사역처럼 우리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씨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좋은 씨는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네 개의 밭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었잖아요. 옥토가 되어 말씀을 온전히 받아 열매를 맺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옥토가 된 심령이 그 심령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씨가 좋은 씨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들들이다. 딸들이 아들들 속에는 딸이 들어가 있어요. 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씨에 비유해서 좋은 씨는 옥토의 심령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소유한 자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이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들입니다. 지금 인류의 모든 자연계와 인간계와 하늘, 이 영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좋은 씨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 사람들이 씨를 받고, 그 씨가 싹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거두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추수될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가고 살아가는 그 여정에는 분명히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학생이 자기가 장학금이 있고 자기가 우수한 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내가 능히 받고 능히 이겨나고 가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게 좋은 시가 갖는 사고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시가 이러한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는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도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씨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죄에 속하여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된 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그 씨앗을, 좋은 씨를 우리 안에 심겨주셨고, 많은 믿음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또 주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씨를 가진 성도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씨를 심겨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씨는 좋은 씨입니다. 이제 이 좋은 씨가 잘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로서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가라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씨로서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처럼 이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좋은 씨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며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좋은 씨를 받았다면 이제 이 씨가 잘 자라서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추수하고 나를 통해 심겨진 씨와 그 거두어들인 많은 그 열매들이 주님의 열매가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영광이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좋은 씨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지금 또한 그의 제자들이며 그의 동역자들이고, 좋은 씨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의 동역자로부터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가진 자들이 바로 좋은 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씨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씨를 줄 수 있는, 그 씨를 뿌려줄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와 가라지를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첫째, 가로 1번,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좋은 씨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도구들을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저녁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잠이 자는 시간이든 낮이든 언제 시간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뭐예요?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게 다져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를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10번씩 계속 들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게 나의 영에 외워질 때까지 나의 이 사고 안에 기록이 되고 내 영 안에 기록이 된다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책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 말씀을 내가 이렇게 책으로 하지 않고 이 책으로 하되 이 책에 있는 것을 어디에 기록하겠다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진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아멘.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시대가 지금이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 영 안에 이 말씀의 체계가 잘 기록되어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성경의 어떤 책을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만 알게 되면 주제만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므로 제가 18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데 여러분 서당계 18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튼튼하게 잘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은 싹이고 그 다음은 이삭이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영적인 계속된 성장을 이루어가야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으며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마귀의 추종자들의 공격을 사람들 가운데도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말씀을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가라지들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밤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 즉 성령과 말씀 안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또 말씀의 충만을 구하라 했잖아요. 나에게 말씀의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이 나를 그 안에서 운행한다. 이렇게 운행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온 인류가 지금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땅 위에 이렇게 운행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제 그 성령이 이 땅 위에 운행만 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운행을 해요? 내 마음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우리는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살에서 20살, 30살, 영적인 40살, 영적인 쉬운
육신, 영적인 아비 단계까지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의 우리의 모든 형제들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이겨내고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형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응? 나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면서 나도 성장하여 이겨낼 수 있었는데 너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뿌리는 자 거두는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능히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에 집중하여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뭐라고요? 고난 중에 나의 위로다. 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 계속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라지가 뿌린다 할지라도 뿌리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 옆에는요 정말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벌써 준비가 된 사람은 탁탁탁 얘기하잖아요. 그저 숨이 막히게 할 수 있잖아요. 말이 막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된 사람이 된다면 마귀의 공격이 와도 이길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정에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런 가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호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늘 매일매일 여러분을 왜 보호하는 기도를 다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서 각 가정의 가장들은 가족을 보호할 줄 아는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더 뭐야겠어요? 그 보호막이 더 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좋은 시가 된다면 가라지의 공격을 등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인가? 가라지. 혹시 나의 주변에 어떤 가라지는 있지는 않은가? 그들을 어떤 여러분들이 공격이 있다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단은 보혈로 분리시키고, 그죠? 그런 삶을 잘 사셔야 되겠죠. 가라지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아들들의 역할, 추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우리로 불법을 행하게 잔하는 자들입니다.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그죠? 야 오늘 뭐 꼭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 오늘 하루만 빠져. 이렇게 막 계속 우리를 이렇게 가라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선 사람들은 야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야 무슨 소리야? 안 돼.
딱 하고 이렇게 탁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라지 공격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 사단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마귀도 사단의 영을 그 안에 딱 심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악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떨어지도록 충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할 뿐 아니라 나의 믿음이 쭉정이가 되도록 나를 자꾸만 덮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덮으려고 하는.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전에 너희가 이러한 공격을 받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런 목표를 갖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나를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 안에 이제 내가 과거에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세상 풍조도 따르고 우리가 공중권세도 따르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내가 인간적으로 살고 그럴 때 없었어요 혹시?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변화되게 시켰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개혁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붙잡고 내가 이제 좋은 씨가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고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이 계속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비유의 시점에 주는 교훈입니다. 30절, 39절 하반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비유의 시점이 주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39절에 보면 추수 때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추수 때는 39절에 뭐라 했어요? 세상 끝이다. 30절에 반드시 추수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인류의 이 종말의 시간, 마지막 이 추수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점점 좋아지는 시대 같아요. 계속 전쟁이 많아지고 이제 지금 지구 자체가 지금 이렇게 찌그러들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많은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정말 인간이 이제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응? 지금은 여러분들이 로봇이라는 개를 달고 다니지만은 앞으로 이 로봇이 인간을 조종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지금 뭐예요? 이제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로봇이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로봇이 지금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뭐죠? 그게가? 응? 배터리로 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배터리. 그죠?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에너지원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은 로봇이 이제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태양 뭐든지 간에 이것들이 앞으로 개발되면 그냥 로봇이 그냥 만능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은 사람이 필요하죠. 로봇가 우리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배터리가 다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주님의 추수의 때,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추수의 때 곧 세상의 끝 종말의 시간이 오면 30절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했습니다. 30절 곡식은 모아 천국에 들이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가라지의 공격을 받아 넘어진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라지의 공격이 거기에 42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가라지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거기 우리를 뭐예요? 넘어지게 하고 31절에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면서 점점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믿음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종말의 시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더 강해질까요, 안 강해질까요? 강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신앙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신앙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들이 많이 닥친다는 거예요.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이런 위기들에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넣어 거기서 던져지고 이를 갈며 울게. 내가 왜 거기를 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게 이를 갈며 우는 거죠. 그죠?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를 갈며 우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앞에서 의인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3절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씨가 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좋은 씨가 됐다면 이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어 주님의 추수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어야 되며 좋은 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뿌리는 자인지 나에게 거두는 자의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어 주님의 추수 때에 바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천국 입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